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까지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의 말씀, 그것을 나누었는데요. 그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 계명인 것을 이야기했고요. 구약에서 이것을 실천한 사람으로 요셉,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 신약에서는 돌을 맞아 죽었던 스데반을 이야기했고요. 그들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동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하나님이 중심되어 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의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나를 생각하는 이기라는 것과 타인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면을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을 얻기까지는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작용을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또 나의 삶을 구원하기 위한 동기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삶의 모습, 삶의 태도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기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이타적인, 그 구원의 확신이 생긴 다음에 이 구원에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타적인 십자가의 삶으로 바뀌어야 됨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갔던 삶,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이전에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했는데요. 그 제자들을 불렀던 장면들을 통하여서 오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에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그 다음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제자로 부름받았던 이 장면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장소를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1절,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던 장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곳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남을 갖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가 이스라엘 지도를 말하면 이렇게 좀 세로로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요. 게네사렛 호숫가는 위쪽, 중간, 아래 이 세 개의 지역 중에 어디에 있을까요? 게네사렛 호숫가. 게네사렛 호숫가.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다른 이름이 있거든요. 다른 이름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호수입니다. 네, 많이 등장하는 호수의 이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호수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칭하는 그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를 게네사렛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게네사렛 호수는 긴네렛 못, 그리고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이런 식으로 부르는 그 시대 또는 부르는 장소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뉘어서 불리게 됩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던 것이죠. 이 갈릴리 바다의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첫 번째 만난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을 따르던 자신의 침례 요한의 제자 2명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 어린 양을 보라 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따라가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데리고 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예요. 그때 처음 만났던 만남,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 다음에 두 번째 만남이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 그의 같이 일을 했던 동업자들을 향하여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무언가 행동의 결정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대부분은 나의 생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서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몇 번째라고요? 두 번째라고요. 여기에서 베드로의 이 행동이 왜 대단한지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황입니다. 상황.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이 베드로가 순종했던 상황이에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고자 노력하고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 찾아다녔던 경험상, 그리고 그 시기상으로 물고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지점에 가서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잡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실패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실패 상황에 부둣가로 돌아오는 이 베드로와 또 한 척의 배, 그들은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노동을 했기 때문에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쳐 있는 베드로, 실패했던 베드로, 일을 하고 왔는데 또 일을 시키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네, 반감이 먼저 생기는 거죠. 뒀다가 다음에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힘든 그 상황에 다시 한번 갔다는 것이죠. 실패했던 그 상황에 말씀을 듣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행동 중에 대단하게 생각한 아주 특별한 한 가지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관계예요. 누군가의 말을 믿는다는 건 신뢰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믿고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결정과 나의 행동에 반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일 경우에.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은 두 번입니다. 첫 번째 만남으로 이 선생을 따라가라고,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고 그 만남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이 바로 배 위에서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두 번째 만남 속에서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냥 던진 게 아니라 배를 옮겨서 깊은 곳으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물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상황적으로
관계적으로 베드로의 이 행동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려고 할 때, 그것을 내 가슴 속에 새기고자 할 때 때로는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상황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이것을 순종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 나갑니다. 베드로는 순종에게 방해가 되는 그 상황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나타났던 결과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이해되지 않는, 그리고 쉽게 수용할 수 없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리고 베드로의 한 배로는 끌어올릴 수 없어서 동료들의 배를 불러서 그 그물을 잡을 만큼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결과는 바로 기적입니다. 밤새도록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을 때 잡지 못했던 실패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하리만큼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막히는 거예요. 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돌발 상황들이 생기면서 수습 불가의 상태가 되어버려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던, 나의 판단 미스, 또 나의 결정의 실수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지만 어떤 순간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루어졌던 것임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실로암이라는 단어 아시죠? 남자들은 실로암이라는 단어를 모르진 않을 것이죠. 실로암과 함께 등장하는 그 실로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던 사람이 어디가 이 몸의 일부 중에 불편했습니까?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이 맹인을 만나게 되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겁니다. 신체적인 그런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태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실 때까지 그 맹인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왔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당시의 인식은 병을 가지고 있으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인식이 종교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하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이니까 이 사람이 지은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상식적으로 질문이 성립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죄 때문은 아닌 거예요. 태어나서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은 맹인 본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 질병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그의 부모는 또 이 맹인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수용하지 못할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일 때문에 이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고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적과 같은 일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한번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던지셨던 말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베드로는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그가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또 인내의 시간을 밤이 새도록 겪어야 했는데 그것이 어쩌면 베드로를 향한 제자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슬픔과 눈물 속에 또 때로는 짜증과 고통 속에 불평 속에 마주하는 그 새벽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전 밤에 겪었던 아픔과 슬픔은 물고기를 잡는 한순간의 기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떨 때 이 기적을 경험하는가? 바로 말씀에 순종했을 때요. 기적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때로는 기적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첫 번째 결과, 물질적인 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한 또 다른 계획과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었다는 것. 베드로를 예수님께 주목시키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 하나를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경험했던 두 번째 결과는요, 첫 번째는 가시적인 기적이었지만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는 과정 가운데 기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것, 그것만 기적이었는데요. 두 번째 기적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고기를 잡았을 때는 놀라는 마음, 두려운 마음, 그리고 그 베드로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첫 번째 기적에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두 번째 기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자기가 스스로 기적과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기적을 위해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지만, 두 번째 기적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게 베드로에게 일어난 기적의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시적으로는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요.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서는 꿈틀대고 가슴 속에서 무언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주님을 따라가겠다라는 마음의 결심과 변화와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명이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베드로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고기를 잡게 되죠. 이 물고기를 잡음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저분에게는 무언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시선과 관심이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시죠.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에 다시 한번 베드로는 잊어버린 게 아니라, 말씀을 저버린 게 아니라 순종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 즉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잡았던 물고기들, 가지고 있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셨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고기를 잡게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베드로는 그날 밤에 베드로의 소원은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많이 잡아서 이익을 남기고, 그리고 자신의 그 다음 날의 삶을 위해서 그 물고기들을 팔고 돈을 저축하고 살아가는 게 베드로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이루어 주십니다. 물고기를 잡게 하시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시선을 돌리신다는 것이죠.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룻밤 사이에 베드로의 모든 시선과 가치관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는 것, 그것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두 번째 기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의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십니다. 베드로의 그 삶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물고기를 잡으면서 여기에서 나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에게 나의 교훈을 전하라 라고 베드로의 삶을 그대로 쓰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계획,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계획은 베드로가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베드로의 수많은 땅을 밟으며 다니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던 두 가지의 목적입니다.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에 반응하여 제자의 길을 선택하게 하신 것. 첫 번째 기적은 놀랍기도 하지만 물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베드로의 삶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은 베드로에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현장, 익숙해진 삶의 현장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부담이 되는 그 길, 결단이 필요한 그 길, 그러나 베드로는 그 두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에도 순종을 해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려놓음의 십자가. 한 번 더요. 내려놓음의 십자가. 지난주 십자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한 십자가, 그게 나에게 적용이 되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됨을 이야기했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따라가는 이 길 가운데
이 길에 같이 동행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초청하여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내려놓음이 있어야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작업이요. 누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제자가 되어 따라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세 가지로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인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가족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내려놓아야 한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속하지 않은 것이 없죠. 가족,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 무게의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내가 가진 소유를 포기하고 자족의 삶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하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죠. 베드로는 이 세 가지를 적용하자면 베드로는 세 가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그리고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게 우리들에게도 적용되고 가능한 일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무엇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지난 주간에 제가 페이스북을 보는데 이런 글귀가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두 줄로 요약이 됩니다. 통 안에 소금이 되지 마라. 통 밖으로 나와라. 라는 두 문장의 짧은 글귀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지난주 제자가 되는 삶을 설교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통 안에 있는 소금, 통 안에 머무르는 소금이 되지 말고 이 통 밖으로 나오라는 이 글귀가 제 머릿속에 맴도는 것이죠. 그전에는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소금은 맛을 잃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통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 밖으로 나와서 맛을 내는 그 자리에 맛을 내는 소금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금의 맛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있어야 되는 자리까지도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예전에 복음은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걸로만 우리가 생각해 왔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삶의 문제이고 삶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 본질은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에 가득, 그물을 실을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삶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삶의 풍요로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끝났으면 베드로는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너무나 기쁜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밤새 못 잡았던 고기를 잡았다. 그리고 이거 팔아가지고 우리 넉넉하게 살자. 그리고 그 다음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또 생각했을 거예요. 물고기를 못 잡는 날이 되면 예수님 안 오시나? 물고기를 적게 잡는 날은 그때를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내가 물고기를 못 잡으면 그 장소로도 가서 그물을 던져볼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말씀이죠. 나를 따라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에 베드로는 따라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에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물고기를 잡는 사건, 그것을 뒤로하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런 분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오늘 한 걸음 내딛어 보고 싶다. 그게 베드로의 진심 어린 고백이자 결단이었습니다. 한 번 순종하는 거 그걸로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2번의 순종을 이루어냅니다. 베드로가 겪었던 그 밤사이 물고기를 못 잡았던 그 시간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베드로를 부르고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위한 준비 단계, 그리고 배경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실로암 연못가에서 눈을 씻으며 눈이 띄었던 그 맹인이 평생 살아왔던 고통과 아픔의 시간은 누가 보상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치부해버리면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현장에 그 아픔과 눈물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그런데 그 모든 시간, 그것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과 뜻이 있었다면,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맹인은 실로암 연못가에 갑니다. 그리고 눈이 떠집니다. 만약에 맹인이 그 자신의 과거, 이 예수님과 제자가 했던 대화를 들었다면 그것을 부정해버리고 그런 예수님, 그럼 하나님이라면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의 명령을,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그대로 실로암 연못가로 걸어 넘겨 갑니다.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그래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표현해 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과 메시지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그런 메시지와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통한 은혜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언가 그때 받았는데 내가 적어놓지 않고 기억하지 못해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그것만을 가지고 평생 가려고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손에서 움켜쥐고 있는 것,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의 3가지의 우리가 해야 되는 결단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손에서 내려놓으면, 움켜졌던 것을 내려놓으면 내 손에서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내 손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손을 가지고 성령님이 이것을 하나하나 채워가시며 만들어 가신다는 그 신앙의 놀라운 신비가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찬양의 가사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꿈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워주시고, 나의 성격을, 모난 성격, 성품을 내려놓으면 예수님의 그 완벽한 사랑의 성품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내가 힘을 빼고 나의 힘을 내려놓으면 성령님 그 권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의 고백,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